예,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 5절은 자매님들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진 힘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라. 예. 오늘 말씀은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고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주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제목은 개들을 조심하라 였습니다. 이 개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퇴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라고 제목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거짓 교사들의 하고자 하는 일이 성도들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제목을 붙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개가 사람들을 물어서 해를 끼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들이 너무나 미웠던 것이죠. 그래서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그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퇴보하게 하는 이런 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진보하게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개라고 하는 이 심한 말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도 때로는 그렇게 하셨죠.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주님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품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도 때로는 성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시기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돌아가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할례파,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파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4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왜 사도 바울이 이제 뒤에 가면 이 육체에 속한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만큼 주님 안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왜
자기의 그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였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 육체에 속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것으로는 그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주님의 제자들을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우리가 할례당이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진짜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절에서는 우리가 진짜다. 저들이 우리를 가짜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 가짜다. 너희들 사입이다. 너희들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육신에 속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한다면 육신에 속한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도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방법이죠. 이것은요, 대대로 내려오는 사단의 성도들의 신앙을 이제 침체하게 하려고 하는, 또 성도들의 그 신앙을 퇴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늘 이 전략을 사용을 해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작게 보이게 하고 육적인 것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도들이 자기의 말을 듣게 하려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한 것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예.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면서 참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자기 자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관심을 끄는 이 같은 방법이 자신의 그 육신에 속한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이 육신에 속한 무엇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랑을 했을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하면서 자랑했었던 그 내용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신에게 끌려고 했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여기 처음에 이제 자랑한 것이 뭔가 하면요, 혈통이었습니다. 자기는 정통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혈통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하면서 자신의 이 혈통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혈통.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신들의 그 혈통에 대한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이제 개처럼 그들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혈통을 얘기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이 종된 적이 없거늘 우리 보고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혈통에 대한 그 자부심, 이것은 대단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에게서 의인 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왜 우리 보고 어디에 매인 것처럼 자유케 되라고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개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그 자녀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죠. 혈통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제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혈통, 육신에 속한 것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크게 여기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해서 성도들을 자신들에게 이끄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나는 모태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태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모태 죄인은 있어도 모태 교회인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자랑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또 보게 되면요, 자기가 이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 중에도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그 시대에 최초로 랍바라고 하는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바리새파를 세우는데 일조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가 율법을 해석한 그것을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해석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쓴 성경 주석이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해석해 준 이 주석 원어를 연구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 주석이 되고 원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해석을 한 것은 강해서라고 하죠. 예. 누가 쓴 이 주석이 가장 오늘날 권위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네? 모르죠. 네.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맥켄토시의 모세 오경이죠. 예. 이것은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그 시대에 그런 인정을 받는, 그가 해설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모든 사람이 또 따르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일,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여하튼 일에만 힘썼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으로 정결한 삶,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세상의 부나 쾌락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말리엘에게 배웠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의 부와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해석한 이 토라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정신적인 기주의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사도 바울 앞에서 지금 육신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성도들을 사도 바울을 사입이다,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하는 그들보다 사도 바울이 육신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으면 나았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한번 사도행전 4장 6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6절 7절.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제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혈통으로 볼 때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레이지파도 아닌 것들이 감히 아론의 후손이고 레이지파인 우리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이들의 자랑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정통이다. 우리는 아론의 자손 아니냐. 우리가 혈통적으로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는 레이지파가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의 혈통이 이 앞에 나서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혈통이 되느냐?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섰더라면 아마 이렇게 못 따졌을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막 빌립보에서죠,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이제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도 육신에 속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제 내세웠을 때 그를 가두고 신문하고 때렸던 이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어쨌든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우리가 정통이다. 너희들은 사입이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는 정통 신학을 했고 정통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강단에서 가르칠 자격이 있지만 너희들은 도대체 교단이 뭐냐? 너희들의 인도자는 어느 신학을 했느냐?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느냐? 오늘도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할례파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교단은 참 알려진 교단이고 그리고 그가 공부한 신학교도 알려진 신학교고 그리고 안수받은 그 교단도 유명한 그런 교단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교단이 어디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나를 파송해줘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시작되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여기가 총회니까 나를 이제 선교를 위해서 보내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시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순종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보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어떻게 선교지에 왔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묵묵부답. 왜요? 없잖아요, 그런 게. 지금 여기에 오긴 와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묵묵부답. 왜? 교단에서 보냈습니다. 어느 선교지는 너무나 선교사가 많고 네팔에는 선교사가 적기 때문에 선교사 재배치 차원에서 당신 네팔로 가시오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한번 부흥단증을 나누고 한번 그 선교 공부를 시작합시다. 묵묵부답.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 혈통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모태교인입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어디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 육정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기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신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쭉정이가 서말이면 뭐 하겠습니까? 알고 한 주먹보다 못한 것이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자랑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진짜 이 사도 바울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 죄인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 필요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는 내 행위로도 완벽하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구원받기가 제일 힘들어요. 나는 오늘 이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천국에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가지 누가 가? 이런 사람들 절대 예수님 안 믿어요. 시도 안 먹혀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뭐 얘기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완전히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막. 네. 그렇게 합니다. 네. 자랑할 만 하잖아요. 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런 자기의 그 열정, 자기의 그 행한 일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자랑하잖아. 자기 경력. 근데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그들이 알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들에 속했을 때 열심히 있는 자였는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도 감독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대제사장에게 이제 허가서를 가지고 이방 나라까지, 다메섹까지, 시리아의 수도인 그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도망가니까 쫓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포박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 벌을 주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 그들이 알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속했을 때 열심히 있는 자였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하면 꼼짝도 못할 것들이 말이에요. 네? 안 그렇습니까? 육신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지 않았죠? 그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구원받는데 이제 장애물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별것도 아닌, 사실 육신적으로 볼 때도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볼 때 별것도 아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한편으로는 이 사도 바울 마음에 하고 그러면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의 전략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 나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다. 뭐 이런 거. 아니 뭐 하버드에서 공부하면 그 하버드에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스퍼드에서 배워오면은 그 사람이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 받나요? 택도 없는 소리. 진짜 택도 없는 소리. 서울대학교 졸업장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막 구원 받아 주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랑할 걸 가지고 자랑을 해야지. 근데 그런 자랑에 또 빠져 들어가는, 거기에 미혹되는 성도들도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그거 좀 생각해봐라.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다. 예루살렘이 이게 정통 아니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출신이냐? 예루살렘 제자들이 주님 따를 때 사도 바울은 교회 핍박하는 자 아니었냐? 반대편에 섰던 자 아니냐? 우리는 주님께 직접 배웠다. 이렇게 하면서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이고요. 이 미혹하는 이 거짓 이 교사들의 첫 번째 방법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근데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퇴보시키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세요.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은, 성경의 일꾼은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요게 대대로 내려오는 사단의 성도들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예수님을 왜 비방을 했고 왜 정죄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했다는 것.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다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며 나도 일한다. 이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그래서요, 이 복음의 일꾼, 이 성경의 일꾼들을 이 비방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너희들 자격 없지 않느냐?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은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사람이 돼가지고, 목수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니냐. 자,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9절 20절도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왜 사도 바울이 유대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한 것으로 인해서 이거는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성 모독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핍박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틀렸다, 저들이 맞다,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성도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이 성도들을 이제 비방을 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어떻게 정죄를 했느냐? 24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뭐라고요? 우두머리. 사입이 교주다. 한마디로 하면 사입이 교주다, 이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말이죠, 재판에서 이제 이기려고 변호사를, 더둘러라고 하는 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못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단의 교주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어디를 가나 반대받는 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비방받고 어딜 가든지 반대를 받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더 이상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옛날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 같은 일을 하는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이제 진리의 길을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 그 일꾼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자격자다, 이들은 이단이다, 이들은 사입이다. 이것이 사단의 대대로 내려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들을 비방하는 것을 조심을 해야 돼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이 형제를 아이들 앞에서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 구원 못 받습니다. 누구 책임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말씀 시간에 관심 갖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누구 책임인지 아세요? 바로 부모가 이 사단이 썼었던 그 방법으로 일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도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영적으로 양육을 받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다른 교훈을 할 때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럴 때는 분명하게 교제를 해야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합니까? 교정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애들 앞에서 하나님의 걸 비방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태도에서 나타나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습니다. 아이들은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분명해요. 이것이 이제 이 사단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일꾼들이 이제 성도들의 그 신앙을 옛날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퇴보시키려고 하는 이 같은 방법. 첫 번째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 자신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는 그 일꾼들을 비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성도들의 그 신앙을 퇴보시키려고 하는 같은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아니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고, 또 8절에서는 이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상, 고상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고상이라고 하는 말이 품위, 격조 있는 것, 이것을 고상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나 행동이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는 것, 또 그 생각이 그런 것, 이것을 이제 고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을 아는 것이 이제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 고상은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surpassing value. 그러니까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의 그 지식의 가치, 그 가치를 말하고자 함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것,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뛰어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주님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주님을 아는 이것을 육신에 속한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이 정말 이 가장 이 가치 있는 이것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이 육신에 속한 것들, 신뢰할 만한 이 육신에 속한 것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정말 이 가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어린아이처럼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배설물과 같은 것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날 보면요, 애들이 자기가 그 배설한 것을 만지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을 아는 것, 이 주님이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신뢰할 만한 것들, 자기가 과거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아직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걸치고 다니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벗어버려야 될 낡아진 옷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4절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이 문둥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얻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에 신뢰할 만하던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던 우리의 의 그런 것들을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나아만이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살이 이제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장군옷. 이 옷은 성경이 의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자랑이죠.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인 이 시리아에 그가 아람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쓰여 있고 역사적으로는 시리아죠. 이 시리아의 장군이에요. 그것을 나타내주는 이 옷을 벗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있으면 그거 벗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벗고 싶대요. 더우면 벗고 싶죠. 더우면 벗고 싶죠. 하여튼. 근데 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벗고 싶지 않은 이 장군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더더욱이 나아만은 벗기 싫었을 거예요. 왜요? 벗으면 이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나병 환자가 나타나잖아요. 이 육신의 자랑을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고 벗어버린 이 낡아진 옷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